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제목에도 있지만 우리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진짜 크리스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목을 좀 멋있게 작성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뭐가 좋을까? 사전도 찾아보고 또 AI한테 진짜라는 단어 말고 뭐가 좋은 단어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제가 전달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가장 직관적으로 어울리는 말씀은 이 진짜라는 표현인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짜 크리스천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명품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어떠하십니까? 예. 이렇게 빨리 답변이 올 줄 몰랐는데, 예. 요즘은 사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명품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명품을 혹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야 이게 질문이 좀 타당하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면은 많은 여성분들도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백 하나 정도는 그렇죠? 뭐 구두라든지 뭐 지갑이라든지 뭐 명품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물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답변 주신 분들도 참 감사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 같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인지라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 그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뭐 명품으로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히 뭐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게다가 자기 직업이 좋고 뭐 벌이가 좋아서 뭐 자기를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데 가끔 보면 요새 청년들 가운데 보면은 자기 돈도 아니에요. 부모님 돈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치장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막 의시되고 다니던가 아니면 형편에 맞지 않게 막 요새는 그런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막 빚을 지면서까지 그렇게 다니는 청년들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게다가 요새는 저도 먼저 번에 사모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통화를 들으니까 어떻게든 이 명품을 든 것처럼 보이려고 이 명품을 또 사는 건 너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이 가짜가 또 있다면서요. 근데 가짜도 그냥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짭퉁 수준이 아니라 뭐 A급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럼 제가 볼 땐 A급이든 A 플러스든 가짜는 가짜잖아요. 근데 금액도 꽤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굳이 뭐 그렇게 이미테이션 가짜를 A급 상품을 살까? 그냥 로컬 제품 사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애쓴다. 힘들게도 산다 하는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좀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거는 좀 편협한 생각일 수 있고요. 뭐 자기 수준에 맞게 그렇죠? 형편껏 뭐 치장한다면야 굳이 저처럼 꼭 이렇게 볼 것만은 아닌 세상인 것도 같아요. 솔직히 뭐 우리가 비싸서 못 사죠. 그렇죠? 뭐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명품이라는 우리가 뉘앙스는 다 알고 있지만 이 국어 사전 쪽으로 명품의 뜻이 뭘까 한번 찾아보니까 명품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뜻이 무엇이냐? 뛰어나거나 이름 있는 물건이나 작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짐작하시다시피 뭐 아무 것이나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진 않겠죠. 뭐 그 가격에 걸맞는 뭐 작품성이라든가 뭐 유행을 선도하는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전혀 모르는 분야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명품으로 부르고 또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명품보다도 더욱 존귀하고 정말 값으로 평가하는 게 무색할 만큼 진짜 세상 가운데 둘도 없는 진귀한 유니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뭐 뉘앙스를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직 이 자리에
나란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또 요새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또 많은 어떤 뭐 이런저런 사건 가운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많이 뭐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정말 둘도 없는 작품으로 빚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작품, 최고의 명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인, 그래요, 우리 명품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런 가치를 더욱더 지켜나가고 또 가치를 더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의 마인드. 예, 크리스천의 마인드입니다. 말씀 우리가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다른 때 제가 준비한 말씀은 조금 추상적인 말씀도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그대로도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만 본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요. 단지 이 말씀을 품으라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너희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즉 쉽습니다. 크리스천의 마인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우리가 품고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도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미워하셨던 것을 우리도 같은 시선에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에 우리도 집중하고 예수님이 굳이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것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도 따라 살려는 그런 마인드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겠지만 실제 삶은 또 우리가 그보다 조금 못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마인드만큼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교회 다닌다고 다 짐작하시겠지만 다 같은 크리스천이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명히 이 안에도 뭐 여러분을 제가 뭐 이렇게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때 동일하게 말씀이에요. 이 안에도 분명하게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너무 막 긴장하시고 이거 나 이렇게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인드에 대한 추구함 없이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보면 그렇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무언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뭐 붙잡고 있는 많은 끈들 중에 그냥 교회도 하나 종교적인 끈으로 하나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분명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명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그렇죠? 진짜인 척하는 가짜가 있듯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진중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뭐 권사님을 통해서 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많은 뭐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인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발견하실 것 같습니까? 질문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나 평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나의 어떤 뭐 말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혹여
그들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닌지.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추구하는 이 사상 없이 그걸 잃어버리고 혹은 외면하고 다른 이유,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뭐가 이런 많은 이유로 우리가 몰두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진짜가 아닌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소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포기. 예. 이어서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장로님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 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품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으로 본다면은 어쩌면 우리 안에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가장 품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아까 소제목처럼 겸손하게 포기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그 어떤 것을 연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도 그렇죠? 자신의 어떤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셨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공생의 역사 속에서도 역시 겸손하게 포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겸손하게 포기하고 나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분의 삶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세상 가운데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내가 좀 겸손히 좀 나를 낮추고 때로는 그래 이 정도 손해는 내가 좀 감수하자라고 사시는지 아니면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사건과 지인과의 관계와 모든 것 가운데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죠. 진짜 아등바등 막 손해를 진짜 눈꼽만치도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은요. 크리스천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1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문에 없는 얘기 좀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크리스천인데 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인데 좀 적어도 성도면은 밖에 가서 이렇게 추한 모습 보이지 말자. 우리 여성분들 그렇게 밖에 가서 막 아둥바둥 깎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아이고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데 진짜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일례인데 저 역시도 엊그저께 교통사고를 좀 낸 적이 있고 또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는데 당연히 대물사고는 보상을 받아야 대인사고에 끝까지 그렇게 막 합의를 막 안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막 한 푼이라도 저는 이거 좋은 모습 같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좋게 바라보실까라고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건 크리스천의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당하게 내가 치료받을 부분은 치료받으시고 그걸 제가 받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이거 돈 세상 말로 조금 더 뜯어보려고 이런 모습들은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일정 부분에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겸손하게 좀 낮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어쩐지 조금 다르더라.
이런 손가락질은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1절 가운데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지만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도 도전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우리가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아등바등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페르시아 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진짜 히트를 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1부 때도 전혀 보신 분들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보셨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입소문에 오른 영화는 아니지만 저는 과거에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참 좋은 적용점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영화라는 게 그래요. 모든 판타지 영화가 그렇듯이 비주얼적인 요소가 없다면은 이렇게 줄거리만 들으면 굉장히 유치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의 간략한 내용은요.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마술의 단검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싸움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도 있죠? 이 단검에 보면 가운데 어떤 단추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딱 돌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과거로 돌아간다면 상상만으로도 좋은 일이 되겠죠.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게 수정할 수도 있을 테고 많은 대비가 될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런 단검이 실제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됐었는데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너를 만나고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런 얘기 하듯이 내가 얼마 전에 시험을 좀 좋지 않게 치른 학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는데 핸드폰을 조금 더 줄였어야 됐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사춘기 우리 아이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벼락치기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었는데 많은 순간들을 바꾸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정이 아니라 진짜로 한번 우리가 그런 단검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미래에 이뤄질 일 우리 다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계획을 하고 싶으세요? 진짜 생각만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생각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참 아주 뉴스에 또 경제적으로 핫한 게 이 주식 시장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정권 바뀌고 나서 코스닥? 그래요. 코스피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무식합니다. 그런 쪽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새 가장 비싼 주식이 엔비디아와 그래픽 카드죠. 그리고 또 삼성과 또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이 굉장히 또 핫하다고 합니다. 저는 주식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사모와 또 가끔 선생님들 통화하는 걸 들으니까 요새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목회자도 하는 건 죄가 아니다. 저도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단계도 아니고 그렇죠? 폰지 사기 이런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어떤 정부 기관 내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좋대? 좋단다고 많이 하라 그래. 많이 따시라 그래. 나는 관심 없으니까. 좀 제가 이렇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냥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냥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을 좀 뺏기기가 싫어요. 아무튼간 이건 저의 마음입니다만은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오르는 걸 본다면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꿈꾸실 그래. 내가 진짜 이런 마법의 단검을 가지고 있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주식이 쌀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특히 요새 가장 비싼 주식이 엔비디아인데 이 그래픽 카드가 진짜 그렇게 품귀 현상을 빚기 전에는 매우 그래요. 컴퓨터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비싼 주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 내 주식을 진짜 전 재산을 하면 거기 몰빵해서
2026년으로 오면 진짜 나 이 떼부자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과거의 순간에 우리 뭐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많은 막 주식을 매입할 때 그 성도님의 지인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너 바보냐? 이 주식을 왜 그렇게 다 매입하냐? 너 그러다가 거지돼. 아무리 옆에서 회유하고 말린다고 할지라도 미래를 다 본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위 사람들의 만류 때문에 흔들리고 걱정하고 그래? 이거 내가 괜한 짓 하는 것인가? 고민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직진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직진하겠죠. 왜요? 나는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비슷한 예화로 우리 몇 년 전에 굉장히 또 히트쳤던 드라마 송중기 씨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미래에서 과거로 갔기 때문에 미래에 비싸지는 주식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이제 그걸로 사업 자금으로 이제 쓰는 거죠. 오히려 그런 주변에 나를 만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니들 좀만 있어봐라. 나 부러워서 죽을 거다. 뭐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조금 예수님처럼 때론 내 소중한 것들을 조금 더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유. 내 조바심으로는 진짜 이거는 그야말로 손해로만 보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할렐루야,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결말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세상 말로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보 천치고 뭐 그래서 그렇게 손해를 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달아보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줄 거야. 아멘. 흔들리지 마. 아멘. 지금 이 손해가 아니야. 대신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렴.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질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우리 세 번째 큰 제목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예.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잘 보셔야 될 것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주어. 앞선 아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문장의 주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9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라고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주어가 바뀌어요. 예수님에서 하나님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 더 쉽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인생의 전반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포기하셨고 낮추셨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 후반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역시 어쩌면 인생의 전반부와 분명히 후반부로 나뉠 겁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뭐 추측하시다시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의 인생일 것입니다. 지금 참 월드컵 시즌이 한창입니다. 굉장히 떠들썩하고 뭐 우리가 32강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로 굉장히 이렇게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오늘 뭐 이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탈락했다고 굉장히 경기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막 광분해하고 경기 보지 않은 사람들 막 니들이 정말 승리자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들? 예. 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서 막 눈이 썩었다 막 그런 분들 계신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승리자인 것 같아요. 저는 한 경기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생기지 않아서 어쨌든 보지 않아서 그런 막 국민의 막 그런 분노도 저는 왜 그렇게 그냥 축구 경기일 뿐인 뭐 저는 제 생각이니까 축구 경기인데 뭐 그렇게 광분하실 필요가 있나 아닌데 뭐 거기에 대한 뭐 담긴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축구 경기처럼 모든 스포츠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용어의 다름은 있겠죠. 야구는 뭐 1회부터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테니스는 뭐 뭡니까? 뭐 이렇게 뭐 용어를 몰라요. 제가 그렇게 가기도 하고, 뭐 쿼터처럼 뭐 농구는 가기도 하고, 용어의 다름은 있겠지만 분명한 건 단발적인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경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초반에 잘했던 팀도 후반에 가면은 승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초반에 못했던 팀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역전할 수 있는. 그러나, 예. 우스갯소리였는데 아무도 안 우시네요. 예.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요. 우리 인생은요, 스포츠가 아니죠.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의 삶, 그 전반부에 모든 후반이 그냥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그 전반부에 성공하면요, 후반부는 그 천국에서 기쁨과 상급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 그 전반부가 실패하면 후반부는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눈물을 곱씹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또 다른 세선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전부가 결정되어 버리는 무서운 인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명품 많이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인생이 명품이 되어야죠. 그렇죠.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그냥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 보셔야겠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조금 더 누리고 뭐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많은 성도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인생. 야, 너 제대로 살았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후반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얘는 상을 주지 않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정말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세상은요. 지금 여기서 네가 잘 돼야 돼. 지금 네가 여기서 성공해야지. 지금 네가 여기서 너 누리려면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돼. 네 꿈을 여기서 이렇게 이뤄야 돼. 그런데 그런 음성이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런 음성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정작 중요한 것을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또한 크리스천들 역시 너무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는 내가 희생하고 겸손하게 포기하고 복종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잘 돼야 될 때야. 성공해야 될 때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손해는 무슨 손해냐고. 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겸손은 무슨 겸손이냐고. 겸손하게 살면은 무시당해. 이런 게 어느덧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다가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을 막 짓밟아도 되고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을 속이더라도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가짜 크리스천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아니, 이미 가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혹 세상적으로 잘 됐다,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네가 참 잘 살았구나. 네가 참 그래 네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복주마 안 하셔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뭐 많이 이렇게 자린고비처럼 아껴놓은 것은 칭찬할 사람들은 우리의 자식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 안 보세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얼마나 나에게 진정으로 지난번 말씀처럼 마음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느냐. 그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보게 되는 삶 거기 그 말씀일 겁니다. 말씀드리면서 사울 말씀을 하면서 자꾸 왜 시계 보세요? 안 늦었어요. 예, 안 늦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을 때 뭐 실패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많이 바라보다 보니까 사울이 왕의 자리에 얼마 못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사울 왕의 자리 무지 오래 지켰어요. 무슨 말이냐? 그가 이루고 싶었던 권력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보면 무서워요.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느니라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진정한 성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우리를 희생하고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보려 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막 손해 안 보려고 막 하고 조금 더 뭘 막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품으십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많이 안 모였지만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런 참된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